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누구나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을 향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 그 이웃들은 내 가까운 배우자부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부모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게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렇죠,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특별히 관계가 안 좋고, 특별히 내 남편, 아내, 가족의 자녀들, 부모님,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또 교회 안에서도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만나는 교인들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막 뒤에서 뒷담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면은 이 사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그럼 행복해져요. 그러나 또 이 행복이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야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이 정신적인 삶도 무너지고 영적인 삶도 무너져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2022년도 이제 1월 달인데요. 올 한 해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데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매일 만나는 사람부터, 가족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 아내이면서 또 자매가 아니에요. 자매가인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자, 두 여인은 친자매이면서도 동시에 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두 여인은. 라헬은 남편을 차지하는 이 사랑의 경쟁에서는 언니 레아를 이겼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레아는 남편을 사랑을 얻으려는 경쟁에서는 동생 라헬에게 졌지만, 그러나 또 자식은 많이 낳았어요. 근데 자식은 많았지만은 남편이 또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지는 못했어요. 두 여자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 외롭고 고독한 밤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고 동생 라헬은 아이를 갈망했지만은 자기가 제일 갈망하는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이들도 많이 나가지고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인데 들에서 일하던 이 레아의 큰아들 장남인 르우벤이 들에서 일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이제 이 식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따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한채를 따온 거예요. 그런데 동생 라헬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언니는 큰아들에게 가서 합한채를 따다가 엄마에게 주는 거죠. 자기 엄마, 언니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웠죠, 이 라헬이. 그래서 언니한테 그 합한채를 나한테 양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보하라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청구하노라. 뭐 자기 것도 아닌데 뭐 청구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좀 잘 번역한다면은 언니의 합한 채를 저에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겠죠. 나한테 양보해 주세요. 자, 왜 라헬이 도대체 합한 채가 뭐길래 르우벤은 이걸 따다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갖다가 엄마한테 줬으며 라헬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걸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랬느냐. 합한 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합한 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합한 채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지중해 지금 식물로 여름에는 푸르스름한 꽃이 피고 겨울에는 노란 열매를 맺는 다년생 식물이라 그래요. 이 합한채가. 근데 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여인들이 합한채의 이 꽃에서 나는 향이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게 한다 하여 여인들이 이 합한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맨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이 아들이 이걸 가졌다 준 것 같아요. 엄마에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의 여인들이 이 합한채가 아이를 갖게 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요구한 것에는 이 의미가 있죠.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합한채는 이게 지중해 연안에서만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야곱이 살고 있던 이 바단 아람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르우벤이 구해가지고 이걸 엄마에게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생각하기를 언니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낳는 이유가 이 합한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순간에 합한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합한채를 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라헬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라헬의 삶이. 라헬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은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에 절망하지 않고 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 합한채를 가지면 내가 아이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찾아가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사람이냐 좀 화를 냈죠. 남편에게 막 화를 내고 싸우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여종을 통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2명이나 낳는데 낳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죠. 2명은.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합한채 거기다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이 힘든 시간에 이 추운 날 이 겨울에 눈도 흩뿌리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추워졌더라고요. 저는 땅속에다 차를 지하에다 세웠다가 타고 나와서 잘 몰랐는데 내려서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가 찬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늘 추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믿고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레아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은 그날 밤에 남편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이제 합한채를 얻었지만은 합한채가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가 그렇게 원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은 합한채를 동생에게 양보한 레아는 다시 임신해서 2 아들과 또 딸 디나를 얻었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모세보다 무려 한 500~6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저자는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누가 읽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애굽은 우리 신앙생활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은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어디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지금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광야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 돈,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많이 경험했죠. 그들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또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막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생수를 다 주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약속의 땅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는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하나님 나중에 물어보죠. 40년 동안 너에게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 오는 동안 부족한 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훗날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철저하게 망합니다. 결국 망했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저기 안 적어왔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줄 딱 쳐놓고 외우세요.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외우시고 기도하세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신뢰하고 네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그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잔깨로 삽니까?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야곱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머리 돌려서 살려 그러지 말고 누구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모든 일, 큰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매일매일 오늘부터 일어나는 일상,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부터 여러분 직장 일부터 모든 하는 일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 하나님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멋대로 막 하지 않고 모든 일, 작은 일 하나라도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동안 목을 많이 썼더니 소리가 잘 안 나요. 자, 두 자매가 이제 드디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래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 합한 채를 달라 그랬더니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합한 채는 달라 그랬다. 언니한테 합한 채를 달라 그랬다. 그냥 지금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막 동생한테 퍼붓습니다. 친자매 같지가 않아요. 이미 경쟁자이기 때문에. 레아가 동생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부족해가지고 합한 채까지 탐내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자, 이 언니가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라헬이
거래를 하기 시작해. 합한채를 내가 얻으려면은 뭘 양보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뭐라고 거래 조건을 내세웠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그럼 내가 남편을 양보할 테니까 합한채를 주시오. 그러니까 레아도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둘이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거래는 원래 양쪽이 다 이익이 돼야 이제 성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두 자매의 대화와 거래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은 이제 자기라는 벽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하고 역지사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신앙과 인격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15절에 나라는 1인칭 소유대명사가 3번이나 강조됩니다. 레아가 2번 사용하고 라헬이 1번 사용해요. 레아는 동생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말해요. 왜? 합한채 주면 내 남편을 오늘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네 남편이냐? 내 남편이지. 내 남편을 네가 뺏은 것이 아니냐? 화를 냅니다. 자, 레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뭘 느꼈어요? 결혼 순서만 따지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레아가 맞죠. 자기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신도 동생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한 거예요. 결혼식 날 밤 원래 라헬이 첫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랑 짜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남편은 자기가 뺏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생의 첫날 밤을 자기가 뺏은 거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죠. 자기가. 그런데도 레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서 오늘 동생에게 막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세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레아는 라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뺏으려고 그러냐? 내 아들의 합한채. 여러분, 이 지금 동생 라헬의 가슴 아픈 곳을 확 찌르는 얘기입니다. 왜? 라헬은 아이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걸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준 걸 네가 뺏으려고 그래? 가슴에 확 못을 박는 말을 한 거죠.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 그럼 라헬은 어때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라헬도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언니는. 그러나 그 언니의 그 힘든 처지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헬도. 내 남편이라고만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라 그러고. 라헬도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언니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헬도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왜? 그게 언니의 가장 아픈 것이잖아요, 지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인데 내 남편을 너한테 오늘 양보하겠다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아픈 것을 찌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매간인데도 서로 자꾸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아픈 곳을 찌르죠. 독한 말로 해서 계속 아픈 곳을 막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만일 이 두 자매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레아가 동생의 첫날 밤을 빼앗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없는 동생의 고통을 생각했으면 이 두 자매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의 처지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두 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자매가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두 자매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행복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둘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 자매 간에 지금 거의 원수지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제가 그 한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이 이제 그 큰 회사의 그 CEO가 된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의 CEO가 됐느냐, 그런 책이 많아요. 그 책인데 그 책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꺼운 책에서. 그게 뭐냐면은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CEO가 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직원일 때부터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모이면 밥 먹고 그러면서 자기 과장님 욕하고 저 뭐 상무님 욕하고 CEO 욕하고 뒷담화하고 맨날 이러는데, 그 CEO가 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원이었지만은 사원일 때부터 CEO의 입장에서 회사를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EO가 돼보지 않고는 그 몰라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큰 그림을. 그 밑에 조그만 직원은 그냥 자기 일고 조금 힘들면 그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회사를 바라보고 CEO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회사를 바라보고 역지사지해 보는 거죠. 내가 사장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지사지. 내가 CEO가 되고 중역이 됐을 때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 매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을까? 불편한 건 없을까? 모든 것을 자기 위주가 아니라 고객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목사면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불편한 게 없을까? 제가 설교하는 건 스피커를 통해 잘 들리나? 조명은 밝나? 이 예배 분위기는 어떠나? 항상 생각해야죠, 제가. 역지사지가, 그 책 한 권의 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역지사지해 보세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있는 곳이 다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나만 주장하면은 잠시 후에 지옥이 됩니다. 거기는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역지사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레아가 이제 이 합한채를 가지고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언니는 합한채를 자기한테 줬는데도 보니까 가만히 언니가 또 애를 낳아. 이남 일녀 더 낳아요. 그 언니가 왜 저렇게 애를 잘 낳지? 가만히 보니까 언니가 기도해. 언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한채 사건 이후에 이 라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30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삼은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다와 듣다예요. 생각하다와 듣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잘 보세요. 오늘 동사가 두 개입니다. 생각하다와 듣다. 그런데 그 주어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굴 생각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동사가 중요한데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라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라헬이 기도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라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라헬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쪽은 지금 육남일녀를 얼마나 낳았어? 육남일녀를 낳죠. 육남일녀를 낳는데 언니는 여기 자식이 없잖아요. 이게 평생 한이 됐는데 라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처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한쪽만 주제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그 결과가 요셉을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요셉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진짜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 뭔 답이 있겠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처지로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2022년에 더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을 향한 것이고 하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나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